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일것임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인사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이들 어때요? 귀여우시죠? 네, 그래요. 어린 아이들 많이 나와서 더 뜨거운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여러분 식사 마치시고 아이들 예배 드릴 때 거기 화장실 옆으로 좀 지나가실 때 보시면 들리실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나요. 여러분 가서 뒤에서 조용히 앉아보세요. 에너지가 여러분들 얻어가셔요.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 오늘 말씀 뜬금없이 화평케 하는 자를 정한 게 아니지요.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가지를 빼뜨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시기 어떻습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늘 뉴스는 좀 어려웠지만 요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전쟁은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과 미국, 중국과 인도 뭐 불안합니다. 무섭지요. 근데 그 뉴스 전쟁 소식을 들으면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좀 평화로운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전쟁 중이에요, 아니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근데 너무 평화롭게 지내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뭐 아무렇지 않은 시간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조금 우리나라를 달리 봐요. 뭐 가끔 저희 형님, 캐나다에 있는 형님하고 전화를 하면은 가끔씩 전화를 해요. 전화 와가지고 야 괜찮냐? 무슨 일 날 것 같은데, 한국 전쟁 날 것 같은데 괜찮냐? 물어봐요. 무슨 소리냐고, 어디서 또 이상한 거 들어와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 하냐고. 해외에서는 전쟁 날 것 같아요, 한국이. 김정은이 뭐라고 하면은 전쟁 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평화롭잖아요.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전쟁 날 것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은 여전히 우리네 삶 속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다툼이 있고요,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이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다툼이 종종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두고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의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 기록이 되었던 시점이 대략 3,500년이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3,500년 기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몇 년일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대충 3,500년 역사가 기록된 시점이요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점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10년. 끔찍하네요. 와, 3,500년 10년 빼고 다 전쟁이 있었다. 270년 말고는요 나머지 다 전쟁이 있었대요. 계속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시점에서 92%가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자, 270년 전쟁이 없었던 이유는 왜 없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평화로워서? 사이가 좋아서? 아니에요. 먹고 사니라고. 병이 있거나 전염병 같은 게 있으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상황 보면은요 전쟁과 다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요, 계속 투쟁했을 거 아니에요.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 다투었을 것이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쟁이 있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지요.
다툼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이 다툼을 무마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깊어진 골을 봉합시키는 사람, 갈라진 것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부당함을 당할지라도 그런 이익을 내려놓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인을 위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말로 새로 번역을 해서 적은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귀한 표현이에요. 경쟁 대신에, 다툼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경쟁 시대잖아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시대, 인정받기 위한 시대. 왜? 행복해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근데 저 성경에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상생인 거예요.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거 말고, 너 혼자 사는 거 말고, 너도 있지만 나도 있고, 나도 있지만 너도 있고, 이게 상생이지요. 그걸 말하는 거죠. 나도 채우고, 옆도 채우고, 앞도 채우고, 뒤도 꽉꽉 눌러담아 채워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권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 권사님은 30명 정도의 직원을 데리고 사업을 꾸리시는 분이셨는데, 목사님과 상담을 하다가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달은 망해버렸습니다. 이번 달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업체가 좀 기울어졌나요? 좀 어려워졌나요? 아유, 목사님, 그게 아니라요, 이번 달 임대료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니까 이득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권사님, 그동안 사업체 잘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권사님 가족들이 굶거나 그렇게 됐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권사님, 망한 거 아니에요. 30명 정도 되는 직원들 월급 다 주셨잖아요. 그 월급으로 그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갑니다. 아이들 맛있는 것도 먹고 공부도 시키고 용돈도 주고 해서 30명이 되는 그 가정을 살렸는데 뭐가 망한 거예요? 귀한 일 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겁니다.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리는 것이 화평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사는 자의 삶을 살면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9절 말씀 잘 보십시오. 어떤 복이 있는지 나와 있어요. 어떤 복이 있는지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시고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 하나님의 딸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멋진 일이죠. 저는 살면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는 꼭 한번 이뤄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이런 목사 셔츠 입는 거 말고 그냥 평상복,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입고 가다가 누군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저를 봤을 때, 야, 저분 목사님이네, 그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길 가다가 목사님 같이 아는 사람이 가다 보니까 저 사람 목사님이네. 왜? 행동에서 말해서 목사라는 이거 줄줄줄줄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 그거 정말 원해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혹시라도 여기 시장 지나가다가 저기 목사님 계시거들랑 다른 사람 좀 섭외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저분 목사님이래, 가서 목사님 인정 좀 해줘.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제가. 근데 이게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 보세요. 장로님 같지 않으신 분이
아유, 장로님이시네. 딱 봐도 장로님이시네. 얼마나 멋져요. 권사님들 어떠세요? 딱 봐도 권사네. 딱 봐도 집사네. 딱 봐도 성도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래요. 갈등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것을 중재하고 서로 화를 내려놓게 하고 사이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야 돼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여러분들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을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들 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죠.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이 화평하게 되는 자, 화목하게 되는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화목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뭐냐? 어떻게 드리는 거냐? 소나 염소나 양을 잡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화목제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3장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가져와 봤거든요. 레위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화목제 어떻게 드리는지 잘 보셔요. 3장 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다음 4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잘 보십시오. 자,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화목제에만 있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물은 다 태워요, 그냥. 근데 화목제물은 뭘 하느냐? 뭘 떼내요. 예를 들어 소를 볼까요? 소에 있는 콩팥과 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그 콩팥과 간을 불사릅니다. 다른 제사법에는 없어요. 이것이 특징이에요. 왜 저렇게 할까? 콩팥과 간, 다른 신체 부위 중에서도 다른 부위 다 제껴놓고 두 개, 콩팥과 간을 화목제물로 올려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콩팥하고 간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 거예요. 독을 해독하거나 노폐물을 걸러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그 요소들이 신체 콩팥이나 간에 이제 머무르는 거죠. 그러면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 죄된 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하나님께 먼저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뭘 말하느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서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시기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증오했어요. 그것들이 내 안에 박혀 있으면은요, 독소가 돼서 내 안에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그것들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해야 될 첫 번째가 그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요 매일매일 보고 요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보고는 어떤 생선이죠? 잘못 먹으면 죽어요. 그게 탈을 나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독을 제거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독을 잘 제거하면 그렇게 맛있는 생선이죠. 근데 그 독을 잘못 건드리거나 방치하게 되면은 자칫하다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면서 생각하지도 않은 억울한 일들, 속이 뒤집어지는 일들 경험하면서 그 독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제 안에서 자기 안에 있는 보고 요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제 안에 독소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십자가에 내려놓을 테니까 이 독스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없애해 주세요. 매일같이 보고 요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죽는다는, 십자가에서 죽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독소를, 여러분들, 그 독소를 우리 마음에 갖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내려놔야 돼요. 화목제의 특징을 하나 더 보실래요? 귀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콩팥과 간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고기는 먹어요. 다 먹는데 화목제의 특징이 있어요. 잘, 여러분들, 지금은 산수 시간이에요. 나른한데 산수를 던질 겁니다. 소를 한 마리, 큰 소를 한 마리 잡으면은 그 소가 몇 킬로그램쯤 되느냐? 한 700kg쯤 된대요. 700kg. 그럼 700kg 다 먹을 수 있느냐? 아니래요.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대략 270kg 정도가 나온답니다. 자, 머릿속으로 접수하셨죠? 270kg. 문제는 화목제로 올려드린 그 콩팥과 간을 제거하고 고기로 270kg이 나와요.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식당 가시면 소고기가 나왔습니다. 몇 그램이나 드세요? 몇 그램 드세요? 대략 많이 드시면,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겠죠? 많이 드신 데가 쪽팔릴까? 자, 500g 드신다고 생각해 보시죠. 500g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배불러요. 500g 정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500g. 근데 여러분들 고기가 몇 킬로 나왔다고 했죠? 270kg 나왔어요. 몇 인분이에요? 계산 안 되시죠? 알려드릴게요. 550인분. 한 번에 화목제로 해가지고 550인분의 고기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언제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밤이 지나가기 전에 다 먹어야 돼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화목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쯤 되면 생각을 해요. 550인분 한 가정이 못 먹어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잔치를 벌이라 이야기예요. 화목제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독소 다 내려놓고 나와 속상한 사람들 구분하지 않고 다 오세요. 다 드세요. 그래야지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겨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포인트예요. 너는 내가 미워하니까 너는 먹지 마.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더 먹어. 이거 아니에요. 550명 먹으려면요, 좋고 말고 다 필요 없어요. 얼른 와. 일단 먹어봐. 일단 잡숴봐. 이거예요. 이거 화목제가. 다 먹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독소가 되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화목제를 통해서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는 것이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독소를 다 빼고, 다 뺐으면 이제 나눠 먹어라. 함께 상생해라. 같이 해라. 이게 화목제의 의미고 화평하게 되는 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다가 요즘 냉장고 있다고,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550인분 주셔요. 제가 냉장고 따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 보관해서 뭐 천천히 먹으랍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눠 먹으라가 화목제의 의미고 화평케 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화평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독소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나를 죽이시고 내 살을 찢어 나눠서 나눠 먹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화평하게 되는 자,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